오늘 우리 전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한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버스 사업을 하셨는데 처음에 버스 사업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집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셨는데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찾지를 못하셨어요. 늘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보고 또 무당에 이렇게 저것도 해보고, 제가 그 분야를 잘 몰라요. 이게 뭐죠? 굿술, 굿도 해보고. 그런데 참 그때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서 찾아가면 다 하는 말이 굿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가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뭘 이렇게 다 해달라고 하나 끝도 한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집도 있고 사업도 잘 돼서 다 모든 것이 편안한데 나는 이렇게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집에 새방에 사는 아주머니는 그렇게 집도 새방에 살고 가난한데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탄을 자기 집에다가 가득 세워놨는데 그 새방 아주머니는 옛날에 연탄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 새끼줄로 꼬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분이 늘 하는 노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저거 뭘 평화가, 근데 노랫말은 모르겠는데 그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이 평화가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는 그 얼굴이 나는 저 사람보다 모든 게 뛰어난데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왜 나한테는 없는 거지? 이게 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언젠가 한번 불러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예수 믿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도 예수 믿어 보실래요? 됐다고. 그렇지만 자꾸 일들이 하던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버스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버스 하는 운전자하고 안내원이 돈을 차비를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카드로 하는 거지만 옛날에 다 현찰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돈을 어디다 숨기는지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손잡이 있죠. 이 손잡이 하면 이렇게 열리게 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 이런 데다 돈을 걷다 계속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나갈 때 다 이렇게 검사해도 없는 거를 나중에 차에 가서 빼는 거는데 속수무책이죠. 여하튼 다 어려워지니까 정말 자기도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따라서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처음 찾아간 곳이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일찍 왔는데 교회 집에 없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간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붙잡아 놓고서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갖다 놓은 거하고 가위를 하나 갖다 놓고 너 결정해라. 너 교회 안 나간다고. 만약 가면은 너 진짜 머리 다 잘라버리겠다고. 머리카락을. 성경 다 찢어. 너 안 나간다는 증거로 찢으라고. 근데 도저히 그럴 수는 없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머리를 또 잘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도망쳐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가서 어느 권사님 기도하고 있길래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머리를 잡고서 발로 짓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은 그래요. 그때마다 불꽃이 튀더라는 거예요. 파란 불꽃이 번쩍 하고 튀는 거예요. 밟을 때마다. 그때 자신은 진짜 고통을 못 느꼈대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치고 도망가가지고 교회로 도망갔는데, 그 교회 있잖아요. 교회하고 벽 사이에 막힌 막다른 골목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때 처음 믿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들은 설교는 있어서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 지하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고, 그다음에 그 골목으로 도망갔는데 그 가슴 속에서 조마조마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그러는데 나 여기 있는 거 분명히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 신앙은 없지만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오면 나 맞아 죽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짚고 올라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벽하고 이 벽하고 짚고서요. 자기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짚고서 그래서 발 하나 얹혔더니 다 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발하고 그래서 네 발로 올라간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그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층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살인 사건 나오면은 연약한 사람이 막 일가족 죽고 땅에다 묻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도 모에 이끌려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3층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막 자기를 찾으러 막 다니는데, 이러다가 들키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집, 남의 집 3층 집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 3층에.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뭐냐고 밤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옆에서 벽을 제 3층 집 그 집을 뛰어 내려가지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산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두려움이 막 오고, 또 여기까지 귀신같이 알아서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산에 있는 기도까지 하면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3일을 있었대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안 들어오니까 그때 비가 한참 왔는데 물에 휩쓸려 죽은 건가? 경찰에 신고해도 못 찾으니까 산에 도망갔으니 어떻게 찾겠어요? 죽은 줄 알고 실종 신고하고, 그 다음에 장희 장모님한테 가서 없어졌다고, 아내가. 그랬더니 아버님이 같이 가서 찾아보자고. 그래서 이제 찾는데 알아보니까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산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버님이 그 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절벽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절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로는 절벽에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는 뭘로 보일까요? 자살하려고 보는 줄 알고, 수노라, 제발 뛰어내리지 마라. 근데 그분이 그 간증하면서 울더라고요. 진짜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수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올라와서 보니까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사위하고 딸 데려놓고,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예수 안 믿으면 이제 못 살아요. 사위, 너는 못 믿으면 못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너가 이거 못 받아들이면 헤어지라고. 내가 내 딸 데리고 가겠다고. 아니, 믿게 하겠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남편의 핍박은 더 심했대요.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뭐 온갖 핍박을 당한 거예요, 진짜. 근데 수없이 도망가고 싶고, 수없이 이혼하고 싶고, 수없이 그런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아들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장사 갔다 오면서 늘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그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정말 한 45년간의 그 핍박을 이겨내서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진짜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남편의 파키스병을 옆에서 2년 정도 수발하는 가운데 자기도 대상포진 걸리면서 그걸 모르고 넘어갔다가 몸이 너무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가운데 사람이 몸이 약하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약해지잖아요. 우울함, 우울증 뭐 그런 것들이 막 오면서 온갖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저희 어머님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셔. 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어버이날에 가서 카페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루시 권사님 같이 갔거든요. 그 루시 권사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권사님?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저도 처음 들은 거예요. 카페에서 부분적으로 들었던 건 있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총괄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지고 지킨 신앙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뭡니까? 온 가정. 우리 어머니가 처음 믿는 분인데요. 우리 아버님 쪽으로 친가의 반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외가족은 다 믿어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아들 중에서 하나 목사가 나왔잖아요.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뭐 높이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올 때 너무나 많은 헌신과 희생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어머니 지금은 몸은 만신창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우울함 가운데 있지만 저는 지도자를 돕는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저는 없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수없이 도망가려고 했던 것을. 장사 버선 장소 가셨다가 해지려고 산에 올라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난곡 그 신림동에서 시흥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걸어올 때 늘 불렀던 게 그 찬양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그때 몰랐어요. 그 노래가 뭔지. 근데 저는 다 외웠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쓸쓸했던 길. 맨날 그걸 부르시니까 7살인 저는요 그게 그냥 첫 번째 노래가 주님 가신 길이에요. 그걸 부르고 그냥 저는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부르면서 그 산을 넘어오셨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좀 알기 시작했어요. 아, 저분이 저 믿음을 지키려고.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듣을 때 루시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우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간증이 아깝다. 간증이 아깝다. 그 살아온 그 겪어낸 그 간증이 아깝다.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간증 다른 분들한테 했냐고. 근데 다른 분들한테 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간증을 내자고 왔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뭐 낼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한 얘기들. 여러분 구멜날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미용사들 분들,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리가 퉁퉁 부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질경이 있죠. 질경이. 그걸 캐서 삶아서 그걸 묻혀서 그분한테 절대로 그냥 갖다 준 적 없다 그랬어요. 나물 뭐 다 캐가지고 절대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주면요, 그거 먹으면 다리가 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간증했지만 놀라운 간증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유신 감리교회 전도 왕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대학원 등록금 문제로 같이 기도할 때 체험하고 수없는 체험이, 제가 체험한 건 비교도 안 될 체험을 한 거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들어왔나 소원에 책에 나올 뻔했구나. 내지 그랬어 엄마 좀. 내지 그랬더니 야 그게 뭐 낼 일이야 뭐 그랬던 거예요.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어머니를 지금 이 우울함 가운데 있는 이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근데 첫째는요, 루시 권사님과 같은 밝은 분을 붙이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너무 밝아졌대요. 목요일 날 뵙고 왔는데 너무 밝아졌대요. 너무 밝아졌대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5월 23일 우리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저희 어머님을 유일하게 가족 중에서 그분 한 분을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오시라고 했어요. 10일 날 오시면 그분의 간증을 들을 분이 계세요.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분이 들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마음 주셨어요. 분명히요, 그분이 살릴 때 전에 전도하면서 살렸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은 경험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으면요,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실패한 베드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난주 설교한 것을 우리 리더반에서 또한 청년들과 여러 사람들과 말씀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나눔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근데 뭐냐면,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질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서다가 실수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여러분, 그리고 또 수제자라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으뜸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상태로 계속 가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자리에 쓴다면 베드로가 제대로 된 사역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하고 나대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연발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마지막 하나님께서 당금질하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3번 부인하는데,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도 아니고 군인들 앞에서 부인도 아니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 수치스러운 그 부인을 함으로 인하여서, 실패의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아마 만약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는 평생 그 수치스러운 실패감에 살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만 보면은 그 수치심이 일어날 거예요. 집에서 모닥불 핀 것만, 지금처럼 가스레인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모닥불 피웠을 것이고, 생선 구워 먹을 때도, 여러분 요리할 때도 불을 피웠을 때, 그때마다 그 수치스러운 경험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 아찔했을 거예요. 내가 그 수치스러운 부인한 그것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찾아와서 3번 부인한 그 실패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놀라운 고백 가운데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 위대한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 진짜 베드로는 흠이 별로 없어요. 한 번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바울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바울이 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니까 일어나서 간 거, 그거 실수 외에는 거의 큰 실수가 없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금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울함이 오고 몸이 만신창이 됐지만 어머니, 실패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80에 쓰셨어요. 어머니 74세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하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그런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난 인생의 분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분들은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지도자를 돕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들 쓸 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4월 달에 말씀드리는 주된 핵심이 뭐냐, 부활을 체험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70평생을 믿음으로 살아낸 그 요한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늘 얘기했던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되게 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사도들, 목회자들만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세리 마태 여러분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사도가 아닙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적는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요한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복음서를 볼 때 두 분은 사도였어요. 근데 두 분은 사도가 아닌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 목사와 전도사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선교사님들도 사용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평신도로서 위대한 사도들 못지않게 큰 일을 감당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를 도운 지도자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여러분 AD 49년에서 68년경에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헌신자적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유대인 주도에서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 중심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 그가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여러분 평신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활달하게 확장이 펼쳐가고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확장에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성령이 임하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이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언제 예루살렘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이 뭐냐? 흩어버리셨어요. 스데반을 순교와 함께 흩어버렸어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역해보고 호주에도 사역해보고 미국에도 청빙도 받아서 한번 가봤지만 여러 교회를 돌봤어요. 진짜 지금도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셀 형제교회로 있는데 증인되지 않으면요 흩어집니다. 교회가요 교회다웁지 않으면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 흩어지는 이유가 목사님과 장로님과 싸워서 흩어지기도 하고요. 장로님과 장로님끼리 싸워서 흩어지기도 하고요. 평신도와 평신도께 안에 무슨 돈 문제로 인해서 흩어지고. 그래서 저는 철저히 각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일을 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바른 목적으로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12월에 더 빛나는 교회를, 개척교회를 세우는 그 문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가운데 누가 개척을 시킵니까?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함창호 그때 전도사님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순종했더니 여러분 더 빛나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요 더 빛나는 교회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을 제가 매월 한 달씩 만나는데요. 제가 식사 예약하면 식사하자 그러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누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누구 어디 찾아가야 됩니다. 개척교회 맞나? 원래 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너무. 저는요 영혼을 살리겠다면 모든 것은 다 캔슬이에요. 그거에 집중하도록 냅둡니다. 지금 그분을 보면서, 함창호 전사님을 보면서 꼭 옛날에 개척했을 때 저 보는 것 같아요. 영주 아파트에다가 병점에다가 동탄에다가 막 군포에다가 때로는 여러분 저기까지 내려갔었어요. 지방에까지 내려가서 오픈셀을 열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또 신앙을 갖게 되면 데리고 교회로 와서 양육하고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일을 지금 함창호 정진호 사모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건 한번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유대로 향하여 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한 80% 90%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이 10주년에 오면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코로나 현실 가운데서도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 23일 우리 설립 10주년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제가 중앙에 있으니까 제일 잘 느끼잖아요. 여기 들려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주의 종에게 말하지 않고 하시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만 알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 방향에서 지금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가정마다. 그럼 이것을, 이 영적인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방법은요 영적으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건드려? 그렇다면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건드려? 그러면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건드려? 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건드려? 8시간. 아주 마귀가 질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질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우리 3번 1만 시간 기도 새벽과 낮과 저녁에 하고 있지만 낮에 성경 통독을 바꿀 겁니다. 중보 기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중보 기도팀이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 흩어져서 성령 받고 나가서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 다민족 교회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였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설립 7주년 때 여러분에게 4주에 걸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표방하지 않는다고. 그거 좋아요. 가정과 같은 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이방 민족이 다 올 수 있어요. 다민족이 오고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네요. 지금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드럼을 캄보디아 친구 리띠가 쳤어요. 그리고 일렉 기타를 필리핀 친구가 쳤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동성이 너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 태어나자마자 간 거지? 거의 쟤는 말레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찬양팀이 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온 뒤서부터는 너무 한민족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건 저는 원하지 않아요. 말귀는 알아들어서 감사해요. 서로 감정은 교통하니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이 고색동 근처에다가 놔두고 산업단지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그들을 그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리띠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갔지만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여기 자리가 없대요. 근데 평택 간대요. 근데 난 리띠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를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리띠에 다시 보내서 거기에 그 민족을 아무리 가서 선교사님이 하더라도요 말과 감정이 통하지를 않아요. 잘. 그러나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건 그 민족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제가 카메론 하일랜드에서 선교센터를 짓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냥 어려운 아이들 돕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준비된 아이들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공부시켜서 그들이 그 카멜론 하일랜드의 150개의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로 여러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졌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안디옥에서 여기 생각하면은 이 예루살렘 안디옥 그 뒤서부터 다스, 디벳, 루스트라, 이고니온, 수리아, 안디옥, 드로아까지 한마디로 소아시아 남부 내륙 지역, 내륙 남부 지역을 복음으로 싹 변화시켰어요. 1, 2차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했어요. 야, 남부를 정복했으니까 이제 북부를 정복해 나가야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거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왜 밑바닥을 곧 했으니까 위로 올리는 건 당연한 거죠. 저희들도 여러분에게 저희가 이 꿈의 거리를 정복하면 남부 수원시로 북부 화성시로 가나안 정복하듯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원시 정복의 기초가 바로 지금 더 빛나는 교회가 수원역에다가 개척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바울 저와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남부 정복했으니까 이제 북부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여러분 성령이 그것을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자, 우리 1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내륙 북부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파송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여러분 저도 교회 생활하지만 다음은 이거 해라, 다음은 이거 해라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답답한 마음으로 무시아라는 곳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드로아라는 항구에 와서 그 바닷가에서 아마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의 가운데 환상이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 마게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아시아로 갔으면 아시아가 문명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배가
유럽으로 간 거예요. 빌립보로. 지금의 불가리아, 그리스 사이로 넘어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럽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성령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다시 아시아로, 지금 아시아에서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는, 저는 이 흐름에 따라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주년의 주제는 하나님의 스토리, 지금까지 10년에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만 앞으로의 10년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그 일에 집중해서 나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옮기기를 원하는데 자꾸 보기 좋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허송세월을 세우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하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몰라요. 절대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지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대화도 안 하고 그럴 거야 하고 있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실수들을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변화가 오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지각 변동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느끼기에 모든 것들이 지금 단축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이 오든지 우리가 가든지 지금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냐?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장 그래서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기름 부은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 여호수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특별히 바울 다 그런 기름 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부르심 앞에 뜻을 알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모세처럼 홍해를 열어줘요. 그러나 요단강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열어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십시오.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드로아로 가라는구나. 드로아에서 빌립보 유럽으로 가라는구나. 그들의 손짓하는구나.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유럽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것을 보고 깨닫고 우리가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설교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가 그 안에 누굴까요? 바울이 주인공이죠. 사도행전에 지금 주인공인데 여기서 우리가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다 1인칭으로 썼어요. 근데 앞으로는 3인칭을 씁니다. 복합이에요.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위대한 역사에, 유럽의 복음의 역사에 바울 1인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붙느냐? 우리가 붙습니다. 그 우리가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가 붙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 기독교 복음화를 이룬 이 위대한 사역자 바울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도록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옆에 붙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같이 좀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잘 믿어요. 예, 똑똑한 사람 잘 믿어요.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똑똑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꾸준하지 못해요. 계속 머리를 굴려요. 계속.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이게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남들은 지금 자기 발전해서 막 애쓰고 있는데 내가 이게 뭐야? 이 교회에서
이러면서 세상 생각하고 세상 가치가 막 들어오다 보면 꾸준히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좀 바보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 핍박 가운데서도 참아내서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자리에 다른 걸 잘 못해요. 저는 한 자리 지키는 데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지키면 됩니다. 개척하고 다른 거 없어요. 저 자리, 늘 앞자리 저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 기도 계속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앉고 있어요. 이걸 잘해요, 제가. 근데 10년을 꾸준히 이렇게 했더니요, 이번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총회에서 한 6, 7천 교회 다 관리하는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고. 한국 교회가 열에 9은 너무 어렵다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5사람을 뽑았대요.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그 15명에 제가 됐다고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요, 저 개인도 대책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대책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아니래요. 작년에 총회장님이 어떻게 알고 이 사람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난 가만히 있는데.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뭔가는 이루려면요 10년은 거기를 파야 됩니다. 이제야 솔직히 한 말로 저는 기준이 좀 잡혔어요. 아, 이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 기준이 처음부터 잡히지 않습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라고 했던 그 누가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사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바울과 우리가 거기 여기서부터 함께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깁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면서 바울로 빌립보 넘어가서 3차서부터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베레아 교회라든지 유명한 교회들을 다 세우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로마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앉아 있는데 바울이 뭐 하겠어요? 앉아서 지나온 인생을 한번 쑥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쑥 뒤돌아보는데 복음 전할 때 엄청난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바울이 들어와 그 항구에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창가에 걸터 앉아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란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었는지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대신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요 다른 사람한테 건쳐놓으면 병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면서 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디도는 물론 배신한 건 아니지만 달마니아로 떠났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예배소에 심부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구리장서 알렉산더는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루가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연약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바울 옆에서 몸을 돌보면서 바울이 지치지 않도록 그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런 진한 감정 속에서 고마운 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한 그 사람을 바울은 성경에 내 사랑하는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요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분을 끝까지 지켜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나도 함께 하겠구나.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를 돕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답하십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맥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나옴이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행복한 결혼은 생활을 합니다. 아들 둘을 낳습니다.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살려고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그 땅에 가서 그만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걱정에 대해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네요. 며느리 둘하고 자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같이 이런 천청명령 가운데 고향 생각은 나고 남편 생각은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니까 며느리 둘이 걸려요, 눈에.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랬어요.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안 돼요 하면서 가버리네요. 그래서 둘째도 안 돼요 하면서 갈 줄 알았어요. 너 가라, 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정 어머니가 아닙니다. 시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지금 자기 살고 있는 이 고향, 이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이방인으로 가야 될 그 여인이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끝까지 가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라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들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고백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죽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방인이긴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어머니의 신앙을 함께 하겠다라는 룻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룻기서 4장 15절에 보면 7 아들보다 낫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룻이 모든 걸 겪고 난 뒤에 너는 7 아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 룻에게 훌륭한 왕들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이 룻은 보아스, 어머니의 지도 아래서 따라갔대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또 왕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이 증조 할머니인가요? 이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가문이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위에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 저 맨 처음에 좀 우습게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무역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과 이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같이 모시던 사장님이
부도리는 감옥이 되게 했어요. 그분 성실했는데 안 됐어요.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사가 기울어져 사원들은 잽싸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사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이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장에는 이 회사를 살릴 분은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이 남아 계시고 제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진짜 그분이 간증이 그거예요. 그리고 감옥살이 6개월 하고 나왔더니 이 사장님이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자기가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 회사를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나온 그 장로님에게 내가 도울 거는 없고 너도 한번 이것을 한번 해봐라. 떼줬대요. 근데 이분이 이 회사, 모 회사보다 더 큰 회사를 이뤄낸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좀 저기지만 로드십이 리더십이에요. 로드십이 리더십이에요.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요 권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한 사람이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에 따라서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여러분 분명히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요 부모님 잘 섬기는 분은요 가만히 보세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단순한 명령인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가정의 지도자가 됐던 간에 저처럼 교회 지도자가 됐던 간에 어느 위치에는 누굴 이끌면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 자리에 쓰는 거기에 여러분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운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라고 세상에서 안정된 이 의사의 위치를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가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거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바울을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그는 평생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는 정말 귀한 대우를 받고 있을 거라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자리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끝까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누구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는 얼마든지 의사로서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던졌습니다. 잠깐, 순간, 아니 꾸준히, 영원히 자신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 귀히 여기실 줄 압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크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누구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 사랑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을 방해했던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내 자라나는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준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로드십은 존경하고 귀한 분만 섬기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로드십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 존경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하나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로드십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부모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권위자가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로드십이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들어서 친정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내게 육적인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질서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적인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내 부모님도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해낼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여서 보내주신 부모를 하나님 존경스러운 부모 누가 존경 못하겠습니까? 사랑 베풀어 주신 부모님 사랑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라난 가운데 존경할 만한 것이 없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지 않은 부모를 그냥 부모라는 그 자체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루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하나님 사랑했던 것을 끝까지 실천할 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부모님을 향하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그분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들이 우리를 있게끔 한 것이고 또한 이렇게 먹고 살게끔 인도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해서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했던 이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